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28장 15절에서 35절은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과 축복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축복의 내용, 축복의 방법, 저주의 내용, 저주의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말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갈라서 보여주십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면서 중간중간에 우상숭배도 하고 율법 적당히 어겨가면서 편법을 쓰고 그러면서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다 죄를 지으면서 그냥 눈 가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내리시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들을 계속 식민 지배를 받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정했던 그 민족에게 특정했던 이 제사장직을 이제 만민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선 벌써 시간이 2000년 흘렀는데 또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세례받고 집사 직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 일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를 교회에 이렇게 참 유능한 쓸모 있는 나를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 살아갈 때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편법과 불법을 취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요, 그들의 민족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특별한 양식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만 기준을 제시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뒤로부터는 다 축복입니다. 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방식을 바꾼 적이 없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걸 큰 틀에서 뭐라고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 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임한다. 큰 틀에선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 저주입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런저런 부서 모임이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니까 되는 거다. 아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건 그리 뭐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래서 저주를 어디까지도 임하냐? 16절을 보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저주받고 내 몸에 소생 토지 소산 소 양 새끼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요?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대로 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내 소생 토지 소산 소 양 새끼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이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20절 이하에 35절까지 저주의 디테일한 설명이 나와요. 구석구석 다 설명하는데 이거는 안 건드리시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예,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합니다. 그 와중에 요건 빠져 있으니까 요거는 피해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한다는 건 그렇게 빠짐없이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 축복의 내용,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7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근데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게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분량이 2배입니다. 분량이 2배.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네. 사람들이 참 특이하게요. 복 받는다는 내용은요, 대충 설명해도 구체적으로 다 임할 거라고 믿어요. 예, 구석구석. 그 말이 다 이거지. 예. 뭐 성에서 복 받는다 그러니까 뭐 집이고 뭐 일터고 뭐고 다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주를 얘기할 때는요, 성에서 저주 받는다 그러면 성 바로 옆에 있는 그 뭐 농장은 저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분량을 2배를 써가면서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기준은 딱 하나야,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명령대로 행하는가. 말씀을 듣고 명령을 행한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주시는 그 약속과 명령, 믿는 자를 내 구원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들, 그거 그대로 하면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저주받는 내용들 보면 뭐 똑같습니다.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거다. 악을 행한다, 잊어버린다. 예.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원래 뭐 머리 따로, 뭐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같아요. 내가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했나 몰라. 그게 본심이에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왜 몸이 이렇게 습관이 이상하게 들었네. 아니요. 정말 어쩌다 한 번은 실수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2번, 3번 했다? 아니요. 그러면 어디로 갈수록 더 진실에 가깝습니까?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진실에 가까워요.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진짜에 가깝습니다. 아니,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누가 사주니까 먹는 거지. 좋아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싫어하면 안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싫어하면 갖다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버려요. 누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먹습니까? 뭐 이런 걸 사왔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왔으니까 먹어야지.
아니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엄청 좋아하진 않겠지.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가 악을 행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억도 안 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저주가 어디에 임하냐? 21절에 내 몸에 연병, 전염병 돌죠. 자, 그래서 땅에서 전염병으로 죽어. 자, 22절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자, 오늘날은 더 많겠지만 고대는 이 정도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뭐 거기서 뭐 이거는 안 써 있으니까 빼고. 아니 성경에 담배 없다고 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적당히 한 잔, 두 잔 걸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요거 말고 다른 병은 괜찮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그 얘기 아니에요. 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처리된다.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처리된다는 얘기는요. 비가 안 내려서 농사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당시엔 농사가 1차 산업이 기본이잖아요. 농산물, 축산물, 과수.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반을 그냥 막겠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처리되고 땅이 노시된다는 건 비가 안 내리면 뭐 과일도 안 자라지, 뭐 밀, 보리도 안 자라죠. 예? 그러면 소, 양, 가축들은 무슨 풀을 뜯어먹고 살겠어요?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땅에서도 곡식을 안 자라게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차, 3차, 4차로 오면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것, 그죠? 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시는 것이 2차 산업의 그 기반이 뭐예요? 그게 전기죠. 석탄, 화석 연료고 전기 연료를 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해요. 그 대량 생산의 재료 중에 하나가 석유죠.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부르잖아요. 플라스틱. 3차 산업혁명의 쌀, 반도체. 아니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그냥 다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끝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휴대폰, 웬만한 건 다 무선으로 처리하죠. 예, 전기 자동차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배터리 막히면 끝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에 너무 추우면 충전이 안 돼요. 시동이 안 걸려. 전기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래요. 아, 여름에도 강하고 비가 와도 버티는데 추위는 안 돼.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반이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배터리 원료가 없어. 근데 원료를 생산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싸움이 났어. 전쟁이 났어. 자,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만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반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요즘 뭐 전쟁 계속 끝이지 않고 있죠. 뭐 저기 미국 대선 때문에 뭐 시끄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석유값 오르면 그냥 그대로 올라야 돼요. 생산을 못 하니까. 이걸 기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죠. 예. 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농작물 키우는 비용이 오르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다 오르고. 다 오르죠.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시면 산업의 기반을 끊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린대요. 자, 25절에 적군이 앞에서 패하고 그래서 너는 한 길로 달려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얘기예요. 복 받을 때는 반대인데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흩어진대. 전에 복 받을 땐 뭐라고요? 너희가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흩어진대. 뭐 26절에 시체가 새와 짐승들이 먹을 것이고 27절에 종기, 치질, 계열병, 피부병 들어올 거고 28절 너를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
이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예. 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죠. 29절 맹인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그러니까 인생을 헤맨다는 얘기예요. 갈 길을 못 알아보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별 수 없습니다. 한번 헤매기 시작하잖아요. 안 돼요. 한번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권력만 얻으면 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러지 싶은데 이상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거를 하지만 선거를 하고 뽑아놓으면 사람이 변해. 저걸 기대한 게 아닌데 왜 저러지? 왜요? 분명히 선거 전에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겠습니다 해놓고 올라가면 내 옆에 사람 말만 듣거든. 네. 그렇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들 말만 들어. 뭐 이상한 그렇게 도 닦으시는 분 말만 듣고 부인 말만 듣고. 왜 그러는 거야 다들? 그죠? 이상하죠. 이 뒤로 가면 더 잔인해요. 인생이 헤매는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에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동침을 해. 그럼 나는 파혼됐다는 얘기잖아요. 깨졌다는 얘기죠. 결혼에 문제가 생겨요. 집을 건축했는데 거주를 못해. 그죠? 오늘날 그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저기 금리가 너무 비싸서 중도 포기. 일생일 때 한 번 오는 기회인데 포기. 이럴 건 분양을 안 받았어야지. 그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못 따. 공장 지었는데 정작 지어놓고 남 좋은 일만 해. 여러분, 이게 한번 이게 말이 쉽지 당해보세요. 이게 사람 잠이 오겠습니까? 자, 31절 소를 잡았는데 내가 못 먹어. 나귀를 뺏기는데 못 찾아. 양을 뺏겼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32절에 자녀도 뺏겨. 와. 하루 종일 찾느라고 눈이 피곤한데 힘이 없어요. 토지소산 수고한 거 다른 민족이 와서 뺏어가. 압제받고 학대를 받아. 그래서 34절에 뭐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미치고 환장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진짜 다들 그 얘기잖아. 미치겠네. 막 돌아버리겠다 얘기하죠. 진짜로 괴롭죠. 35절에 여호와께서 심한 고치지 못할 종기. 자, 이거 말이 좋아서 심한 종기지 이거 오늘날로 했으면 암이에요. 악성 종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야, 몸 구석구석 어디든 들어가. 자, 이러면 골치 아프죠. 이렇게까지 하겠대요. 확실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게요. 복을 줄 때도 확실하게, 저주를 줄 때도 확실하게 해요. 기준도 명확합니다. 내 말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 좋은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 좋은 기회, 운이 있는 것, 재능이 뛰어난 것, 성실한 것, 노력하는 것, 그런 걸까요? 살다가 무슨 로또 맞는 거? 그런 걸까요? 그런 걸로 복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혹시 설마 이게 내 인생이 좀 고달프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내 능력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부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대통령 탓입니까? 정치인 탓이에요? 조상님들 탓이야? 이게 다 미국 탓이야? 중국 탓이야?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기준만 요구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서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에서 모든 게 풀린다고 얘기하세요. 너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를 믿고 잘 따라와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그럼 모든 건 다 풀려요. 뭐 인생이 어렵습니까? 내가 뭐 집안이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 상황이 어떻고 성장 과정이 어떻고
재능과 능력치가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성경은 단 한 번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거나 또는 승리하거나 성공했다고 기록되는 본문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외모가 나옵니까? 뭐 머리가 좋다는 게 나옵니까? 집안 좋은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신경 쓰는 거지.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모세가 가면 별의별 게 눈에 다 보이고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거거든. 이미 원주민들 살고 있어요. 성 쌓고 살고 있고요. 건물 으리으리하고요. 농사 잘 짓고요. 뭐 농사 지으면서 그 동네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몇백 년부터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지리를 잘 알아. 토양을 잘 알아. 농사에 대한 경험치가 얼마나 많겠어. 게다가 심지어 유전적으로 등치도 좋아요. 싸움도 잘해. 얼마나 부러워.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농사가 잘 되더라라고 하면 나도 가서 이렇게 가서 배우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시 비법 배우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자녀 어떻게든 대학 보내고. 저기 뭐 이렇게 인생 성공하려면 그렇게 또 강의 들으러 가야지. 그거 할까 봐. 별의별 게 다 보이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는 딱 기준이 하나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느냐.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내 능력치가 어떠하냐? 내 가정이, 배경이, 내 재능이, 내가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이를 악물고 막 열정을 다해 살아가느냐? 주변에서 얼마큼 나를 도와주느냐? 나한테 얼마나 행운이 찾아오느냐? 아니라고요. 이 한 주를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용서받고 새롭게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자꾸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거 하나만 보고 이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만 기억하고 이 한 주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요.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 일생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영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 한 주를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복된 한 주, 정말 후회 없는 한 주, 승리하고 영광이 있는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려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참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각자 여러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는 이 시간,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